존중으로 세워져가는 복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디서 아멘이죠? 아멘. 네. 어느덧 마지막 달이에요. 달력을 뜯었는데 한 장만 남아 있더라고요. 오늘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또 다가올 2026년을 우리가 또 믿음 가운데 소망으로 계획해보는 그런 당회로 모이는 그런 날이죠. 당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내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로 기도하며 잡은 말씀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주제는 한 단어입니다. 보여주시죠. 존중이에요. 존중. 존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존중이 좀 실종된 시대예요. 존중보다는 과시가 더 칭찬받는 것 같은 그런 시대죠. 자기 자랑해도 자기 피하라는 시대라고 더 하라고 그래요. 남을 존중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자기가 성공하는 것이 더 멋있는 것처럼. 세상은 힘과 논리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나와 다른 것을 다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내 방식이 아니면 틀린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혐오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양쪽에서 서로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를 혐오하는 그런 표현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2026년도에 새로운 표로, 아직 확실치 않아요. 다듬는 중인데, 존중으로 증명하고 세워가라 라고 하는 임시로 이제 표어를 잡았어요. 뭐냐면 우리가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공동체가 세워질 수는 없는 것이죠. 서로를 존중할 때에 믿음의 공동체도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존중으로 세워져 가는 복음의 공동체라고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의 소망과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존중하고 무엇을 존중하고 어떻게 존중해야 되며 존중의 결과는 무엇일까? 이 존중으로 회복되어가고 세워져가는 그 과정과 소망, 그것을 저는 존중으로 세워져가는 복음의 공동체라는 이 제목 가운데 담아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사회적 성화 없는 거룩은 없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함께 협력하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쪽짜리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반드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단어가 바로 존중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깊이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존중함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우리 교회와 또한 가정의 미래를 함께 소망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싹 트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공동체는요, 무엇을 존중해야 되느냐? 첫째는 말씀에 대한 존중,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존중, 리스펙트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존중심이 없이는 사람끼리 아무리 존중해도 그것은 그냥 사회의 집단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 공동체가 돼야 진정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꿈꿔야 될 복음의 공동체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모습이 바른 공동체입니다. 존중과 삶의 모습이 어떻게 연결되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결정과 기준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을 존중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존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나의 판단을, 나의 경험을, 나의 지식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의 그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구체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나오는데, 근데 순종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사람의 모양, 피조물의 모양으로 내려오셨고 성육신하셨고, 그 다음에 자신을 낮추셔서 복종하셨는데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모함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시면서 견딜 수 없는, 인간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로서는 견딜 수 없는 어려운 과정을 엄청난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기도 끝에 그 결론을 통해서 나의 뜻이 아니라, 이것을 나에서 옮기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존중함으로 이 뜻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이 동의될 때만 따르는 것은 존중이 아니라 그냥 뭐예요? 동의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하고 따르는 것, 그 거룩한 복종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존중심인 것이죠. 회사에서도 그렇겠죠. 직원들이 있어요. 같이 일을 하는데 뭔가 사장님이 결정했는데 네 하고 따를 수도 있지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시군요 라고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 아마 마음이 소통이 되고 그 회사는 더 잘 될 거예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소통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서로를 존중할 때 또 그런 직원들을 더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은요, 그는 로마의 장교였죠.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이 100명의 군사를 이렇게 이끄는, 지금 얘기하면 중대장 같은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인 때문에 예수님을 집으로 이제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가운데 집으로 오시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수고하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십시오라고 그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의 무게를 더 크게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집에 꼭 오셔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셔도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나을 줄로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권위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백부장으로서 부하들에게 말을 하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하라고 하면 하는데, 그 권위 하에서 그가 듣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말씀만 하시면 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2026년도에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고 이런 믿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경험보다 말씀의 권위를 더 존중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든든한 복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빚으시려고 할 때 나를 내어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어떤 연약함, 내 고집,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바꿔야 되는 줄 알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습관들과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지만, 그러나 소망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을 존중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되어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존중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빚으시리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존중해야 될 것은 서로를 낮게 여김으로 행복한 관계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뭐예요? 성도 서로 간의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주보에 칼럼에도 넣었지만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발음은 똑같지만 지읒이 붙느냐 시옷이 붙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요. 낮게 여기라는 게 뭐예요? 낮추라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이 낮게 여기다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 원어를 보면 휘페레코, 슈페레코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뭐냐면 단순히 좋게 봐주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위에 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탁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NIV를 보면은 value others above yourselves. 그래서 value라는 건 가치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above 위에다 둬라. 누구보다? 너보다, 너 자신보다 위에다 둬라. 이게 슈퍼레코예요. NLT 성경을 보면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데 think of others as better than yourselves. think of others,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라, 여겨라. 뭐예요? better than yourselves. 너보다 낮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을 너보다 낮게 여겨라. 이게 남을 낮게 여기라는 그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장 높은 곳에 내가 있고 상대방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들을 좀 그 생각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의 가치를 좀 나보다 높게 평가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존중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내 위에 둔다는 것이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다른 사람을 다 높여야 되니까 자신을 비하하거나 비굴해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건강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건강한 자존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뭐가 없으니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도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쁘게 존중해 줄 수 있고 나도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존중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약한 게 뭐냐면 비난에는 엄청 강해요. 그래서 전투력이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칭찬을 해주면 몸둘 바를 몰라 하고, 칭찬을 해주면 아니라고 그러는데 칭찬해줄 때도 그건 맞는 건 맞다라고 좀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교만이 아니라 인정을 할 줄 알아요. 자기 자신도 노력도 인정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인정해 줄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존중이죠. 여러분,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는 거룩한 이 존중의 순환이 일어날 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에서만이 아니고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족이야말로 이 슈페레코라고 하는 낮게 여기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꼽혀야 될 것이죠. 서로의 가치를 나보다 좀 높게 여겨야 될 첫 번째 대상이 사실은 부부가 아닙니까? 내가 대단해서 나랑 같이 살아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알면 알수록 나와 살아주는 저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보다 더 나은 분과 살고 있어요. 나랑 같이 살아주는 게 고마워요. 물론 성격이 팩팩해가지고 저도 막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오늘까지 내가 있다. 결론은 그래요. 진심이에요. 예.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대통령 집에서 대통령 나오는 일도 있었지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보통은 대통령이 아닌 집에서 대통령이 나와요. 뭐냐면 자녀가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먹여 살리고 내가 키운다고 해서 내 소유가 아니라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텐데 잠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그런 위대한 자녀들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도 제가 회개할 게 많은데, 왜냐하면 가족들이 있으니까 딴소리 못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처럼 제가 생색을 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고생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도 자녀들을 생각해서 인내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빠의 그런 것을 몰라줄 때 섭섭하다고 내가 그러면서 아빠의 꼰대 같은 소리를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자녀들이 분명히 우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확실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정해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 50 중반, 60, 70인데 이제 뭘 새로운 걸 꿈꾸겠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아직 무궁해요. 창창해요. 뭘 해도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내 형편, 내 생각 여기에 가두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이니까 존중하고 그 아이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존중할 수 있는 우리 부모와 또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자녀들한테 이해받는 게 쉬운 일입니까? 다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 낳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녀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받기를 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그 전에 너무 성급하게 우리 자녀들이 더 성숙하기를 바라는 것도 어쩌면 우리의 욕심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는요, 이웃을 섬김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교회 밖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 4절에 보면 자기 일도 돌봐야 되지만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 속의 그 이웃들,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 이게 아니라 세상 속의 그 어려운 작은 사람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잘한 것이 누구에게 잘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당신께 잘한 것이라고 동일시 하셨다는 말씀이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성숙함이 무엇이냐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존중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얘기만 있으면 자꾸 끄집어내고 비판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대우하는 방식 그대로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그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때에 본인이 받은 고난을 그대로 다 갚아주셨다면 누가 더 의로워요? 주님이 의로우시죠. 죄가 없는 분에게 죄를 씌웠으니까 주님이 더 의로우시지만 그분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고 또 사람들을 향한 존중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인내할 때 이들을 다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들려오는 이야기, 그리고 그런 말 하나하나 들을 때 마음 상하죠.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있지만 오늘로서도 그렇고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청취하시는 분들도 아마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한 피드백들이 있겠죠. 근데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돌고 그런 것들이 들려올 때 상처받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면 상처받겠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래도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 끝까지 존중함으로 끝까지 나갈 때에 소통이 될 수 있고, 무례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예의와 존중을 지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능력은요, 저기서 교회를 공격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감내할 수 있고 그것들을 인내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을 지키고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설교가 성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가난한 이웃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제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단이란 건 뭐냐면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제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우리를 몰라준다 해도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살아있는 제단으로 대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몰라줘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 대우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바라는 것이죠. 다른 말에 존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심은 이 거룩한 존중의 씨앗들은 언젠가 반드시 복음의 열매가 되어서 삭막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2026년에
존중으로 세워져가는 복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가치를 높여주는, 낮게 여기는 이 슈페레코의 사랑으로 관계의 기둥을 세워가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우리를 향한 억울함, 그 무례함도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한 존중으로 이 선교의 지붕을 덮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쓸 당회와 또 다가올 새해에 이 아름다운 꿈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우리 삶에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소망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존중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2분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하나님, 내 생각과 경험보다 말씀의 권위를 앞세우며 죽기까지 순종하시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온전히 존중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슈페레코의 사랑을 실천해서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웃을 살아있는 재단으로 섬기며 무례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품격을 잃지 않고 끝까지 존중함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크리스찬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존중하고 또 이해하고 또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참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권위, 또 내 경험, 내 지식, 아버지 이런 것들이 더 주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존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녹아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권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려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우리 마음에 품고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내년도 새해를 향한 우리의 주제 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복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존중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존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또 말씀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향한,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향한 존중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주님께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세상에서 동료들에게 행하게 하시고, 믿음 밖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인가, 그들을 향한 존중감을 가지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